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전 같으면 참 명절이 가장 시험받는 기간이었을 텐데 오랜만에 만나서 또 어떤 그 상처 가운데 중독되어 있는 형제 간의 어떤 그 관계, 또 말투, 그리고 또 눈빛, 또 이런 말의 어떤 습관들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명절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번 주에 참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이제 명절 끝나고 우리가 셀을 하면서 각 셀들에게서 나오는 공통적인 이 열매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처음으로 안아드리는 친척분들도 계셨고 그들의 연약함으로 바라보지 않고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그렇게 또 입혀주면서 그렇게 만날 때 이전과 다른 명절을 보냈다고 하시는 열매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어떤 분은 형제들이 이제 모일 때 과거에 악한 영이 어떻게 그 가정 가운데 풍파를 일으켰는지를 느꼈기 때문에 미리 선포문을 만든 거예요. 가족들을,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의 말투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놀랍게 그렇게 기도로 준비했더니 형제 자매들이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말을 하고 또 이전보다 더 깊은 대화도 나누고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죠. 여러분들의 어떤 성김을 통해서 그 친척들도 이제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새 사랑을 또 입혀줄 수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오늘은 예수님의 49가지 얼굴 중에 세 번째 얼굴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겸손이에요. 제가 특별히 겸손이라는 이 성품을 또 설교하게 돼서 너무 감격한다고 해야 되나? 참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진짜 이 하늘 차원의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누릴 때 우리가 얻는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또 몇 주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하늘 차원의 겸손을 누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 피드백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제 의도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좀 점검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119장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죠. 우리의 시야, 우리 세계관의 차이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단어를 즉 인간적으로 이 성경 안에 있는 단어들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경이 시기를 얘기하기도 하고 질투를 얘기하기도 해요. 수많은 단어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단어를 사람들이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단어의 무게가 달라요, 사람마다. 사랑도 고아처럼 자라고 수많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로부터 깊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요, 그 사랑이 하나님, 즉 하늘 차원의 사랑에 더 근접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받은 상처와 경험을 통해서 그 각 단어의 무게와 깊이를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지 않으면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50% 100%예요. 50% 100%.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 차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무게가 무엇이고 감정이 어떻고 또 인간 차원의 것이 어떤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성실하신 하나님, 바로 에무나, 아람어로 에무나라고 그랬죠. 충성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오해의 소지가 있죠, 여기에. 왜요? 충성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위치에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에게
행하는 것이 충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에무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예요?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에요? 그 가정의 가장 큰 핵심이죠. 아비보다도 더 핵심 존재죠. 가장 존귀한 존재고. 그런데 그 존귀한 존재가 가정 안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요? 종으로 살아가죠. 자녀의 종이 되고 남편의 종이 되고. 왜 그렇죠? 가장 온전한 사랑,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중에 가장 온전한 사랑을 그 어머니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종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란 거예요. 그래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만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충성과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충성은요. 예,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성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충성하시면 그분의 권위가 떨어집니까?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충성을 다할 때 어머니의 권위가 떨어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은 더 존경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내게 이런 어머니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니를 경외까지 할 수도 있죠. 네. 그 경외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어머니라는 존재는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무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어떤 최고의 권위자에게 충성을 다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시는 것에는 비교할 수가 없죠. 비할 바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성을 다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수많은 죄를 저질렀고 우리가 정말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침노하듯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움 때문이 아니에요. 그 성실하심, 그 충성스러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잖아요. 인내해 주셨고. 그래서 그 에무나의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아무나가 아니라 에무나의 대상인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모든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시야와 또 사람의 시야는 다르다는 것. 그래서 그 단어가 가진 관념에 여러분 묶여 계시면 안 돼요. 예. 그 단어를 하나님의 시야로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게 돼요. 그리고 말씀이 감정으로 느껴지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가 그 관념에 묶이게 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계속 축복해 주시면서 여러분 바뀐 게 뭐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겸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겸손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인간적 차원의 겸손이 있고
두 번째는 하늘 차원의 겸손이 있어요. 인간적 차원의 겸손은요, 인문학적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겸손하다는 것은 잘난 체 하지 않는 것으로 겸손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로 봐서는 이제 겸손이라는 단어는 남을 높여서 귀하게 대하고 또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고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일이나 자랑할 만한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잘난 척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죠. 어떤 모임에 가든지 좋은 평판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인간적 차원의 겸손은 한계가 있어요. 일단 그 반대어를 살펴보면 겸손의 반대어가 뭐겠어요? 교만이 있고 거만함이 있고 오만함이 있죠. 교만과 거만과 오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거만하다는 것은 잘난 체 하면서 남을 깔보는 거예요. 또 교만한 것은 또 잘난 체 하면서 뽐내고 건방지다는 뜻이에요. 또 오만하다는 뜻은 잘난 체 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이 겸손의 반대의 핵심은 남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또 교만한 사람은 자꾸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나는 이것을 안다, 저것을 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요?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그래서 당연히 뭐가 돼요?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 훈련을 해왔잖아요. 판단하지 않고 계속 세상을 입혀주고, 그리고 저 사람도 아직 세상을 잊지 못해서 지금 나처럼 이렇게 하지 못할 뿐이지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축복해주고 있잖아요. 새 사람을 입혀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 교만함의 것들을 자꾸 하나씩 벗어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겸손히 행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남을 업신여기는 것은 겸손일까요? 아주 스킬적으로 관계에 대한 어떤 이제 스킬이 있어가지고요. 관계 기술이 있어서 그들 앞에서는 뭐래요? 굉장히 겸손하게 남을 더 높이고 계속 그러는데 마음속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업신여기고 내가 반드시 널 이길 거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겸손하지 못한 거죠. 그거는 바로 교만인 것이죠. 그리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악의 공격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차원의 겸손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차원의 겸손을 입으면 악의 공격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제는 공격 자체가 되질 않아요. 성립이 안 돼요. 그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왜? 내게 그렇게 공감이 안 되니까. 악이 나한테 속삭이는 말들이 공감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니까 오히려 분노하게 되죠. 그러면서 대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 차원의 겸손 위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차원의 겸손을 입으면 뭐라고 그랬죠? 악의 공격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심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심 자체가 뭐예요? 악이 공격하는 것이 중단돼 버리는 그 상황. 그럴 때 우리가 심을 갖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기 골방에 앉아 있어도, 내 산속에 내가 혼자 올라가 있어도 끊임없이 내 마음을 괴롭히는 수많은 악한 영의 생각과 공격과 의지가 내 마음을 휘젓고 다니는데 우리가 어떻게 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쉰다고 산에를 가고 바다를 가지만 그래서 조금은 낫겠죠. 내가 이 일상에서 내가 공격당하는 것보다는 좀 덜하겠죠.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제대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 마음속에 늘 악의 공격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차원의 겸손을 누려야 하는데 하늘 차원의 겸손이 뭐냐? 바로 하늘 차원의 겸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겸손은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고 그래서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성품은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이거 제가 정의 내린 내용이 아니라 성품 책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 내린다고요? 겸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시인하며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 순간 감정이 바뀌잖아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내 스스로. 계속해서 정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내가 형편없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그렇게 막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나를 평가하는 것도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나는 이거 못해요. 난 저거 못해요. 나는 어리석어요. 나는 멍청해요. 막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자꾸 옛사람의 형상을 입혀서 겸손한 척을 하는 거죠. 그거는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누추한 표현이에요. 자기에게 옛사람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추한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누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높은 것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전 우주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찬란한 인이 박힌 사람들인 거예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 옛날에는 왕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왕자들이 중에서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그 사람 왕자라 그러면 귀족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잖아요. 사람들도 그 정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누추하게 표현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단이 조작하는 거짓 겸손인 거예요. 그렇다고 잘난 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잘하는 사람입니다. 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나는 형편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더 탁월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교만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신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시야로 인정하는 것. 이게 진짜 겸손한 거예요. 예. 그렇게 인정하다 보면요. 내가 바뀌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인정하겠어요? 상대방도 진짜 저 사람이 아직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를 뿐이지 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자기에게 그렇게 입기 시작하면 놀랍게 변할 거야. 아니면 나보다 더 멋지게 변할 거야. 예,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형편없어 보여도 나는 계속해서 그를 존귀 여길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없이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찬란한 자가 된 것이고 저들도 그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서로에게 인정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면 이제 카나바, 무릎을 굽히다, 항복하다, 억누르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항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저 못합니다. 당신이 생각하시고 당신이 말씀해 주세요. 또 제 딸이 요즘에 이제 미대 가려고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디자인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디자인을 보여달라고. 네? 저도 제가 대학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디자인을 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려야 되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불렀어요. 요청했어요. 네. 무슨 일을 하건, 내가 저 사람을 섬기건, 내가 저 사람의 차를 마시건,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떤 축복을 할까요? 저 사람이 나를 만나면 어떤 행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말도 어떻게 돼요? 들으려고 해요. 자꾸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저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물어봐 줄까? 내가 저들을 섬기려면 뭘 해야 되죠? 물어봐 줘야죠. 저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섬겨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셀을 하고 아니면 상담을 해도 저는 노트북을 핍니다. 왜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집중하려고.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또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또 기도 제목 만들라고. 그러려면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겸손한 자는 바로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저 사람과 사귈 수 없고, 내 힘으로 저 사람을 도울 수 없고, 내 힘으로 온전히 행복해질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이것이 겸손인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바로 주님의 이름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낮추다가 바로 뭐예요? 카바나. 뭐예요?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근데 언제 그렇다고요? 여러분 24시간, 여러분이 가능한 한 부를 수 있는 만큼, 찾을 수 있는 만큼. 우리 정훈 형제가 저랑 만난 지 몇 개월 됐지 지금? 5개월 되면서 무슨 일이 있어요? 점점 더 하나님을 더 부르게 되고 하나님이 더 인식이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부정적으로 역사했던 그런 일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깊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게 되고 더 희망적이게 되고, 전보다 하나님을 몇 배로, 몇십 배, 몇백 배로 부르고 있겠죠, 지금? 그죠?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찾는 것. 자 스스로를 낮추다라는 게 뭐예요?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고.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예수님의 겸손은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 일을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먹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겸손의 최고의 보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바로 겸손의 성품을 우리가 입을 때 얻는 최고의 보상이라고 분명히 성품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쉼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중단하다. 무슨 중단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로부터 휘몰아치는 수많은 화전들이 내게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공격이 와도 내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면요, 그 날아오던 화살이 다 멈춰요. 그 자리에 딱딱딱. 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갑자기 방어막처럼 탁 생겨가지고 이게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다들 하시죠? 그래서 속이 시끄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악한 영의 공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을 쳐내고 또 정복까지 해내는. 그리고 나에게 공격의 꺼리가 되게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입혀주고 그들의 옛사람까지 대신 싸워줘서 그들에게 또 영향력을 발휘할 때 나의 생명력이 그들에게 또 전파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전도고 양육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분명히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어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첫 번째 겸손이 뭐예요? 바로 일용할 양식을 하루도 빼먹지 않으셨다는 것. 그게 최고의 겸손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겨서 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보여요. 어둠이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저렇게 막 공격하고 무슨 분란이 일어날 때 그것의 원인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아주 민첩하게 묻고 풀어주면서 악이 내가 속해하고 내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역사하던 것을 깨트려 버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영적인 근육을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매일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막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이 있어서 이 겸손은요, 최고의 지름길이고 실제로는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뭐래요? 겸손이에요, 겸손. 왜 유일한 길이겠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의 기반 위에서만 생각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잖아요. 나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안 되죠. 불가능하죠. 이렇게 우리는 내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내 스스로를 인정할 텐데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이게 의인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 그러니까 너가 예수처럼 나를 사랑하는 게 자녀의 의무 아니냐. 너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너의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처럼 사랑한다고, 예수처럼 하나님 나를, 아버지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침노해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내 기반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기반 위에서 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어디 감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인간적인 교만함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까? 내 상태를 믿어야 됩니까?
내 상태를 믿으면 나는 내 상태에 얽매여서 더 큰 꿈을 꾸지 못해요.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해요.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천국을 침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매일에. 그렇게 될 때 어느덧 바뀌어요. 예. 저는 야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나는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세 사람 입었어요. 침노했어요, 천국을. 1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요. 그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걸 선포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속에서 비웃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웃는 그 악의 음성들이 들리더라고요. 그거를 싸우고 버텨내고 1년을 지속해서 세 사람을 입으니까 이제 그 감정이 그만큼 저는 10년, 20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도 얻기 어려웠던 하나님 나라가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던 사람인데 1년을 선포하고 나서야 이제 그게 감정적으로 내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엄청 빠른 겁니다. 지름길이에요. 한 100년을 산다고 해도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1년을 끊임없이 내가 세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빠르게 제 감정이 변하게 된 것이죠.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동생처럼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형상을 다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그 여정에 있어서 최고의 지름길이 바로 겸손인 것이고, 그리고 유일한 길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 은혜의 기반 위에서 나는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는 의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원어가 뭐냐면 아이로 들어올리다, 또 놀랍게 무슨 뜻이냐면 노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침노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 매는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노력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제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에 의해 죄를 없애는 것들을 묘사할 때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라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를 제거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갈다 할 때 아이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그분이 다 지고 간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분이 뺏어간 거잖아요. 우리의 죄된 것은 제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초 전에 지은 죄일지라도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사하셨으니까요.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이 말이 뻔뻔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잘못해놓고 뻔뻔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죄감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사과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부터 사함을 받았다고 느낄 때,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그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되고요. 진정으로 그들에게 사과하고 싶어지고 진정으로 그들을 돕고 싶어해요. 미안해서. 그런데 우리는 정죄하느라고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미안하다는 말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럼 잘못했지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 제대로 사과도 아니야. 자기 혼자 그냥. 네? 사과를 하고 싶어도. 왜요? 정죄하느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이 행하신 일이고, 어린 양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늘 이런 자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었죠. 만약에 자기들이 죄인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겠어요?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게 바로 아이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돼요. 그것을 누려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자만이 진짜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너의 죄를 알아야지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자기 의에 빠지는지. 자기 의에 묶여 있으면요, 자기가 잘못하잖아요? 정죄감이 휘둘려 버려요. 네. 자기가 행한 일에 악한 영이 나를 속여서 악한 일을 하게 해놓고 그리고 바로 정죄감의 화전을 쏴요. 그거는 교만한 자죠. 왜요? 자기가 행한 일로 자기를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잘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너 괜찮네. 그리고 은근히 저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죠. 대놓고 무시하지 않더라도 은근히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 그런데 진짜 겸손은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이 연약한 일을 행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에게는 미안해야죠. 그렇죠? 사람에게는 충분히 사과도 해야 되고 내가 보상을 해야죠. 그런데 내 마음 그것을 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감을 허용하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완전히 씻겨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 지었을 때 바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죠. 그 다음 보상들은 뭐냐? 바로 겸손의 그 다음 보상들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과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이 부도 생기고 영화롭게 되고 풍부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영역,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영역,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영역, 내 감정을 누리는 데 있어서 영역, 모든 영역들 어떤 것이건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풍족하게 내어드려야죠.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은혜, 그 다음 보상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동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헬라 원어는 엔콤보마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옷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일하는 동안 종들이 입던 옷이에요. 통상적으로 노예들이 입던 옷이에요. 엔콤보마이가. 우리가 저는 가디건을 잘 입는데 가디건. 여기에는 이 옷 이름이 뭐예요? 엔콤보마이. 양복. 그 이름이에요. 옷의 이름. 그 뜻이 뭐냐면 바로 일하는 동안에 기본 웃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위에 입는 겉옷이에요. 저는 대학 때 이제 미대를 나왔으니까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항상 저희는 앞치마를 입고 작업을 해요. 왜요? 더럽혀지니까. 어떨 때 귀찮을 때는요, 도자기 하다가 그냥 흙 다 묻히고 내려와서 손만 닦고 내려와서 학생식당 가서 밥 먹고 다시 옷 갈아입고 나오기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엔콤보마이. 바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우리의 겉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더라도 그 거적대기 같은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없으면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당신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됐고 당신 때문에 더 찬란해졌고. 이것이 바로 엔콤보마이. 허리를 동이라는 뜻. 허리를 동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겉옷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겸손의 겉옷을 입으라는. 그래서 우리 입으면 돼요. 나는 겸손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데 우리가 교만할 때 축복해 주시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요? 그것에 속아서 이래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나 교만하게 해도 나는 복을 받는 거다. 이러면 더 큰 죄를 짓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쓰러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 원어는 안티타스마이. 대적하다가 아니라 그냥 반대쪽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쫓아가서 우리를 막 혼내고 막 이렇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대쪽에 서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돕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겸손의 보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려면, 그 보상을 받으려면, 그리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 특별히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이 단어, 하이라는 것에는요, 생명, 그리고 샘, 그리고 공동체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서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보상들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 또 은혜 위에. 무엇을 하건 우리는 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보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지름길에 들어선다는 것이죠. 정말 최고의 놀라운 보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일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의 이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우리가 이 몇 주간 최선을 다해 입어봅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